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 왕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생각은 결코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좋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훌륭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고 있고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다윗을 시기하고 또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사울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사울 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큼 훌륭한 그런 면이 있었고 더더욱이 그의 업적도 작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 왕이 이루었던 업적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도 좀 부정적인 성경의 표현이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특별히 초대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모든 자들의 그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영웅 바로 사울 왕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아말렉 족속까지 다 물리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한편 사울 왕이 이런 업적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 초대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간히 사울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사무엘에게 월권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그 일 때문에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각종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어떤 조직을,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윗도 똑같이 사울 왕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또 범죄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범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만, 사울 왕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위대한 업적을 쌓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후에 이 사울의 업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경은 사울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자녀들 그리고 아내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아버지와 삼촌, 할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가족 리스트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사울은 4 아들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3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은 후일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되죠. 이곳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들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사울과 그 형제들이 다 전사하고 난 이후에도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별도의 나라를 세워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물론 자신이 주도를 했기보다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5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재위 기간 동안에 시행했던 상비군 제도가 언급돼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평생을 치열하게 싸웠던 명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기 휘하에 두고 그를 키워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그 다윗을 중용했던 것 역시 사울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그가 왕정시대 초기에 이루어놓은 이런 일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지요. 사울왕도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아간 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또 이 외부 침입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성경이 사울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울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다윗왕은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사울왕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왕들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재위 기간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는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잘못하고 어리석은 삶은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부족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의 교훈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잘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결국은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바로 서서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